가운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이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회사 돈을 횡령을 하죠. 그 횡령한 돈을 자기 어카운트에 넣으면 금방 발각이 나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자기 그 친구인 우리 남자 주인공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남자 그 주인공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가 불황한테 돈을 주고 사주를 하죠. 누구누구를 죽여달라. 그래서 결국은 총에 맞아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사랑하는 애인,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에 닫히고 며칠 동안 이 땅에서 머물면서 그 여자친구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를 돌봐주는데 이 고스트, 유령이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속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말해주고 싶은 게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안아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장면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남자친구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지금 그 여자친구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방법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펜이었는지 다임이었는지 조그만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그 고스트가 들어 올립니다. 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고스트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동전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 남자친구의 영혼이 지금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를 도와주게 되고 때가 돼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정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못다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줄 만한 것들을 도와주고 올라간다면 그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없이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고요.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텐데 뭐 또 다른 매체에 더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것 또는 고스트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찍으려고 해도 찍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찍히지 않고 예수님만 찍히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누구나 다 믿는 그 영혼도 찍히지 않고 또 고스트도 찍히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영혼의 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사진으로 찍힙니까? 사랑이 변하니? 이라는 뭐 어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사랑이 보이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거나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브레인에 막 작용하는 것이 뭐 이렇게 MRI나 패스캔이나 뭐 그런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손에 막 잔뜩 찐득거리는 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구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자체는 보이지 않고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영혼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사랑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부인합니까? 사랑에 한번 배신을 된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 없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평생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또 사랑을 하는 법도 배운 사람들,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믿고요,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영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계시지만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진인데 집에 있던 피아노 위에 있었던 사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중국 어디에선가 피난길에 가는지 어떤 길을 가다가 사진작가가 눈밭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화해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었다, 뭐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은 뭐 종종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좀 한 장 우리에게 남겨주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글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뭐 그럼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는 사진이라도 한 장 주셨으면 믿을 것 같아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닭일까? 결론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말은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확 뚫릴 정도로 해주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중에 일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적은 모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적 가운데 하나를 네가 골라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그들을 해줄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암만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겠죠. 그건 다름없습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것.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우리 올해 연말에 성탄 예배를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음악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아니고 이 샌프란시스코 연합 성탄 예배를요. 그렇게 하는 일련의 이유가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좋은 오페라 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음악가들이 있어서 몇 사람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그게 음악회처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좀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아도 이 예수님인지 그냥 아기인지 구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도 그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또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불신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힘든 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연합 성탄 예배 때 그때 왜 이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부제로 듣는 게 뭐냐면 암 환우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암환우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음악회가 되는 거죠. 이 암환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암환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암환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3명 중에 1명,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병들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릴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 1명은 암환 될 확률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런 고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못 고치는 것도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병을 고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재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을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몇 사람을 고쳤죠? 10명을 고쳤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죠? 1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 가운데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너희 중에가 아니죠.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 뭐냐면 나머지 9명은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우연히 내가 나왔구나, 나올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좀 더 덧붙인다면 내가 지난 4달 동안 뭐를 먹었는데 그게 워킹을 했나 보다. 아니면 어저께 아내가 나에게 이걸 몸에 좋다고 사다 줬는데 그게 약효가 발휘를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벌어졌던 사건인 거죠. 우리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것이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한번 그거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10사람 중에 9 가운데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린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뭘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사람인 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싶은 게 인간인지라 이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이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북한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홍해 사건을 봤다고 전부 다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본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듣는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장단컨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암만 생각해도요, 저 자신을 다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직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하지 않는 한은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감정,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에 난 주인 뜻대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믿어진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쓰임받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그 사람 진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렇게 거듭나게 하심의 인내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일종의 어전회의라고 하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나오죠. 임금이 왕이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의자에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밑에 이제 문무 대신들이 쪼아오고 있죠. 그들도 물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좋은 곳에 서 있지만 왕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전회의, 임금님 앞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전회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어전회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런 그림, 그리고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이거 지금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뭘까요? 몰라요. 네 생물이 뭔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요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내용들은 구약을 보고 찾아보시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생물과 비슷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모양도 있죠. 이런 네 형상이 그대로 여기 지금 네 생물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 네 생물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받아지는 그 바벨론 시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시리아라든가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신들인 거죠. 근데 그 섬기는 신들인데 지금 이 이방인들의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당당하며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자랑하는 어떤 신들도, 어떤 권능 있는 나라의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역대상 24장과 25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제사장 그룹을 24그룹으로 나누는 24반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장로 24인이라는 것은 바로 24반차에 해당하는 제사장의 대표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그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들도 뭐다? 제사장이라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고 천사들이 거기서 찬양할 때 네 생물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요. 그리고 24성도들은 좋아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찬양에 가득한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감히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 가운데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24장로들, 그러니까 그 24반차 제사장들의 대표들, 결국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 누가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그죠? 그리고 그 밖의 성도들과 우리들이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듣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또 띄워주셔서 그것을 믿어지고 보이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편지가 둘러둘러 읽혀지지만 이걸 편지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이 광경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어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나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혹은 또 로마교회나 여러 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행하는 로마 제국은 이건 뭐 상대가 없어요. 절대 1등입니다. 당장 누가 덤벼서 이길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제국처럼 보여집니다. 자기들의 리더인 사도 요한을 붙잡혀서 밤모섬에 지금 유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제목은 이거겠죠. 하나님, 로마 제국을 흔드셔서라도 아니면 로마 황제의 마음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들의 이 핍박을 줄여주옵소서.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군주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을 좀 핍박하지 않고 사도 요한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어요? 핍박은 더 커질 것이다 했습니다. 핍박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 핍박은 더 커질 거야.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는 말씀이 반갑기는커녕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이제 제대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끝났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광경을 보아라.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대표적인 그 존재들, 그런 신들도 하나님 앞에 다 부복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 하나님한테 누가 도전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2주 전에 얘기했던 대로 걱정하지 마라.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조금 전에 설명 잠깐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그 영광의 그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오늘 목장 모임 오래간만에 그럽니다. 목장 모임 참석하시고요. 목장에서 우리 묵상하는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에 이제 이 12가 본문이죠. 12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왜 그렇게 수치스러우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입어요? 옷이 벗겨져요? 옷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멋있게 옷에서 가리시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흉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뭐가 나와요? 배설물이 나오죠. 그 사람들 앞에서 벗겨진 채로 소변이든 대변이든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동물 이하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휴, 불쌍한 거. 아휴, 형편없는 존재. 아휴, 무슨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었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 형편없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들이, 벌러지만큼도 못한 존재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형편없다라고 할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다?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처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왜 굴곡이 없고 왜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 없고 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처참하다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교만함도 있을 수 없고 열등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 중에 우리 새마을교회 부목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박세민 목사님이죠. 지난번에 연예인 오셔가지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에 대한 세문안교회 이상원 목사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좀 이상원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설교가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요즘은 샌프란시스코를 다닐 때도 아침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가다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보고마율, 인구 비례 보고마율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마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에서 한 20%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경기도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은 한 25%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경상도 지역은 이분 얘기는 5에서 7%라고 해요. 근데 다른 통계는 한 10%에서 12%까지는 봅니다.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오신 분이라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경상도 지역이. 반면에 전남의 광양, 여수, 순천, 광양, 여수, 순천 이 지역은 보고마율이 80에서 85%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기회만 된다면 휴가 때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한번 주일 아침 서 있어 봐야 되겠다. 진짜 집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8개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를 예배보러 가는지 아니는지 진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고 그런 장관을 좀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지역은 80에서 85%가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지역만큼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원해서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확산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습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 군인하고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인천항으로 갔는데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 가운데 한태원이라는 분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몇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조금 속이 시원해요. 그죠? 어쨌든 몇 사람이 모르지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광양의 웅동마을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에서는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이제 관리한 사람을 이 광양 그 웅동마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관리가 그 범인을 잡기보다는 이 환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술이나 먹고 도박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도박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웅동마을 사람들이죠. 관리님, 지금 나라는 동학이 벌어져가지고 정신없죠. 점점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있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없는데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가면 야소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도 믿지 않지만 야소교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조성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웅동마을의 40대 세 사람이 사실이었던 세 사람이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광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성학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본호회를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웅동마을로 내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초석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가 갑자기 확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 광양, 그 다음에 순천, 여수 지역까지 전부 다 80%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만 모여서 보았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
그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웅동마을의 교회 사람들이 술을 끊었대, 도박을 끊었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먼저 웅동마을이 19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대가 있었는데 19세대에 전원전부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교회가 분가하게 되어지고 분가하고 또 새로 개척되어지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죠? 어떻게 그들이 변화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 놈들은 점점 강대하게 그리고 아주 잔악하게 조선 땅을 집어먹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소장농들은 점점 더 지을 땅들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도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죠. 일본보다 센 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로마제국보다 센 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핑계될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알고 그 영광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년에는 한 15%가 올라서 우리 남편의 샐러리가 내 샐러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도와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에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주신 그 장면이 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그려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 속에 저도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삶은 똑같지만,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땡스기빙 시즌에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